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 한 말씀 가지고요, 은혜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기를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복을 받아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말, 또 복된 말, 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좀 고향이 저 남쪽인 것 같으신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거시기 있잖아, 왜 그 거시기 뭐더라 거시기 하면서 언제나 그 거시기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언제나 그 아이들 가르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알겠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한테도 이건 이렇게 하는데 알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입니다,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인데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나 우리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 많이 할까요? 제가 유추해 보건데 아마 주시옵소서 그 말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뭐 물질도 좀 달라고 하고 또 건강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뭣도 좀 달라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가장 강조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제2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제2성전의 시대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기지식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 은혜 아닌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죠. 적군의 포위로 인해서 성중에 굶주림이 생겼어요. 성 안에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야 할 성 안이 이제는 지옥이 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오늘은 저 사람의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자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에 임하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복된 소식이 전파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먹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이 거기에 전파됩니다. 저주가 물러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그 성에 주어진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더라도 이게 되겠냐라고 할 만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던 아람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그 소리만 듣고도 그 아람 군대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당시에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문둥이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굶어 죽기가 싫어서 성 안도 그렇게 기근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무슨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좀 훔쳐 먹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넘쳐나는
물건들과 재물들과 또 넘쳐난 음식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저주가 끝나게 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그 기근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닥친 너무나 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은혜예요. 저는 언제나 92%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98%는 사람이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나머지 2%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축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2%가 없으면요, 그 축복이 다음 축복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2%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그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에는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글을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IQ가 지능지수 IQ가 0.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 물고기가 이렇게 낚싯바늘에 걸려갖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옆에 있는 낚싯바늘을 또 문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도 그걸 또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통 IQ 한 150 정도는 다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기본 아닌가요? 웃는 분들은 145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IQ는 얼마인가요? 나의 영적 IQ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나의 영적인 IQ는 얼마나 되십니까? 무슨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수고해서 된 줄 알고,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고요,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물고기가 여기에서 이만큼 가면서 잊어버리는 것만큼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함께 하심이고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문제의 해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 행복한 삶에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행복한 삶은요, 돈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명예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건강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의 힘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간적인 능력은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사람이 3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명의 친구에게는 많은 관심도 쏟았고 사랑도 쏟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편지가 옵니다. 빨리 왕궁으로 들어와서 해명해라 라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혼자 가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애정을 쏟았던 가장 사랑했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죠. 부탁을 하죠. 나 왕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전가를 받았는데 나하고 좀 같이 가주면 좋겠네.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자네하고 함께 할 수가 없겠어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러자 그 다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 다음으로 애정을 쏟았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이러이러한데 좀 날 좀 도와주겠나?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갈 수 있네. 그렇지만 그 국문 앞에까지만 내가 갈게. 더 이상은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자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자신이 가장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 마지막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래? 내가 함께 가줄게. 거기 가면 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거야 라고 말하고는 궁까지 함께 가서 왕 앞에 가서 그를 대변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에서 왕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새 친구를 가진 그 사람은요 우리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재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환을 받았을 때 재물은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사랑했던 친구는 바로 이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그 사람이 죽을 때 무덤의 앞에까지는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무서운 심판의 형벌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지금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 번째 친구를 이 이야기에 나온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버려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만드시고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동행하며 함께 도전해 보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미리 알려주는 예고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주는 예고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의 이루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군대에 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진 곳, 다 텅 빈 곳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향한 계획을요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주림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평안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언송에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2성전의 시대를 우리 기지식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가 정말 감격스럽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2성전의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초청은요 풍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초청은요 복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요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한 분명한 약속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진정한 교훈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발견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요, 그 사실을 성에 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나병 환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성 안에서 같이 살지도 못하게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서 너네들 함께 할 수 없어. 너네들은 저주받은 이들이니까 너네들은 나가서 살아. 그래갖고 성 밖으로 쫓겨난 이들이었어요. 어쩌면 그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그 많은 재물과 그 모든 곡식들을 그 나병 환자들이 그냥 야 이거 우리만 먹자. 저놈들 말이지, 저 녀석들 우리들 쫓아냈지? 어디 한번 두고 봐라. 니네들 조금 더 쫄쫄 굶어봐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성 안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알리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는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누리는 거 아니죠. 나쁜 것은 나눌 때 반이 되고 좋은 것은 함께 누릴 때 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셨고요, 먼저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은 나가서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도 저희가 선교 촬영을 지원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오셔서 저를 축복해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또 그 일을 이어갈 텐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식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기식교회를 이렇게 더욱 계속해서 부흥시키시는 이유는 더 크게 나누라고, 더 크게 도와주라고. 왜냐하면 작으면요, 작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작으면요, 조금밖에 못 도왔습니다. 그런데 크면 조금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어요. 커지면 조금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식교회에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 우리가 2014년부터 이제 그 선교 차량 나눔을 하는데 그때부터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복되게 하셨고 또 복되게 하셨고 또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키신 그러한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는요,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다 나눠주면 우리는 뭐 먹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자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 밖의 음식은 제한된 거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증거, 축복에 대한 나눔은요, 그것은요, 사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은혜에 대한 증거, 축복에 대한 나눔은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함께 누릴 수 있고 같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을요, 이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요,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에 2배가 되고 전하지 않을 때에 작아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제2성전의 이 시대를 열어주셨고 또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